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말씀입니다. 41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41절에서 5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것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폭포수 같은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가지고 영원한 상과 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지금 음료수 캔 한 12개 정도로 된 한 190cm 정도의 1.9cm 정도의 미터 정도의 이 지금 스틱을 하나 만들어 왔습니다. 막대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왜 만들어 왔을까요? 이것은 여러분의 상상력을 조금 발휘를 해서 지금 여러 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원리를 통해서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말하는 바를 더 잘 깨닫도록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제가 이걸 나무를 가지고 깎아야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원래는 이게 잘 보이십니까? 잘 보이세요? 네, 1.5m 정도의 스틱입니다. 나무입니다. 막대기입니다. 머리가 벗겨진 독수리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톨킹 스틱이죠. 톨킹 스틱. 그러니까 대화하는 막대기, 지팡이, 이 정도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북미 아메리카의 인디언들이나 뉴질랜드에 있는 인디언들 사회에서는 추장이 이 톨킹 스틱을 가지고 회의를 주관을 합니다. 그러면 인디언들은 주로 부족 연합체로 한 동맹을 형성해서 살았습니다. 공동체를 이루었는데요. 그 각 부족의 대표들이 이 토킹 스틱을 든 추장의 지휘를 따라서 대화를 하는 겁니다. 회의를 하는 겁니다. 추장이 이 토킹 스틱을 들고 있다가 누군가 자기가 말하고 싶은 것이 있는 사람에게 이것을 건네드립니다. 그러면 그것을 받은 사람은 회중을 대표해서 나와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이나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말 이외의 자기 의견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토킹 스틱을 들고 있는 사람의 말하는 이야기를 회중은 그냥 들어야 합니다. 그 당시에는 아무도 무슨 말이든 할 수 없습니다. 언제까지 이 사람이 말할 수 있느냐 하면 이 막대기를 들고 있는 사람이 자기가 말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누군가 한 사람을 지명을 합니다. 거기 계신 누구 어떤 분, 제 말을 들었는데 제가 지금 한 말이 무슨 뜻인지 그대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 말을 들었던 사람들 중에 누군가 지명을 당한 사람은 이 스틱을 든, 막대기를 든 사람이 말한 것을 그대로 이 막대기를 든 사람이 마음에 저 사람은 내가 하는 말을 그대로 다 이해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들 때까지 그 말을 해야 합니다. 만일 이 막대기를 들고 있는 사람이
들어보고 내가 한 말을 저 사람이 잘 이해하지 못했네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이 막대기를 들고 다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중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 말을 완전히 이해했다라는 생각이 들 때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미국 초창기의 지도자들, 조지 워싱턴이라든지 프랭클린 같은 사람들이 인디언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미개한 민족인데 총도 없고 앞선 문명도 갖고 있지 않는데 회의를 하는 방식에 있어서 서로가 소통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미국 사람들이 따라갈 수 없는, 영국에서 건너온 청교도들이 따라갈 수 없는 그런 회의 방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도 연합 국가 아닙니까? 52개의 주가 한 나라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각 주의 대표들이 나라를 이루는데 앞으로 미국이 공동체로서 서로 균열과 분열이 없이 하나의 공동체로 나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인디언들의 회의 제도를 가지고 올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연합 국가를 이루며 의회, 민주주의 의회 제도를 도입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스틱을 들고 의장이 회의를 주관하는 장, 우두머리가 회의를 시작하고 누군가에게 발언 기회를 주고 그것을 발언 기회를 받은 사람이 말을 하는 겁니다. 오늘날 민주주의 가운데 이러한 원리가 도입이 되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 책이 2014년에 소개가 되었는데 기적의 토킹 스틱이라고 하는 책이 소개가 되었고 그 이후로 각 학교나 단체나 심지어 대학교 또는 우리 지금 현대사회의 민주교육원 같은 경우에 이런 토킹 스틱 원칙을 가지고 놀이를 합니다. 어린아이부터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르기까지 이것을 가지고 내 의견이 완전히 다른 사람에게 말해지는 것, 다른 사람의 의견을 내가 완전히 듣는 것에 대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국내 모기업 LG U+라고 하는 기업의 권모 부회장이 토킹 스틱 기법을 자기 회사에 도입을 해서 말단 회사의 어떤 사원에 이르는 말도 다 들어야 된다. 위에서 찍어 누르는 그런 회의 방식, 그런 기업 문화는 이제는 사라져야 된다라고 하면서 도입을 했죠. 그리고 지금 통신기술 분야에 많은 업적을 남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토킹 스틱의 원칙은 모든 사람이 모든 말을 할 때까지 다른 사람이 들어야 한다는 원리를 알려줍니다. 그럴 때에 사람들에게 있는 불만이 해소가 되어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장점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요즘 이제 여름을 맞이하기도 하고 코로나19 때문에 답답하게 가족들이 뭉쳐서 지내야 될 경우가 많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러한 토킹 스틱 원리를 가족들에게 여러분 혹시 가르칠 수 있다면 가정에서 한번 놀이를 하시면 좋겠고 지금이라도 가족 가운데 누군가 할 말이 있다고 하면 꼭 이 스틱을 갖고 있지 않아도 토킹 스틱을 너가 가져라 하면서 말할 기회를 주고 해서 마음의 억울함, 마음의 답답함, 의사소통이 안 되어서 문제가 생기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볼 수 있는 어떤 사람의 이 눈을 키워주는, 마음을 키워주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이것은 한 개인이나 가정이나 공동체나 나라의 기업에 관한 문제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아주 중요한 기술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제자로 우리가 서로 만나서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큰 사역을 이 땅 가운데 펼쳐내야 하는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은 그러한 거룩한 사역을 위해서 부름받은 제자들이 하나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채 의사소통의 기술, 하나님의 사람들의 다른 장점을 보지 못하는 한계에 부딪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러한 초짜 제자들, 좀 아직도 어리석은, 아직도 미숙한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령 충만한 제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드려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제일 먼저 우리가 영원한 상과 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묵상하면서 기억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은 너그러운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이해력을 베푸는 사람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도 요한이 갑자기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 어떤 사람이 우리와 함께 하지도 않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들린 사람을 그 귀신을 쫓아내므로 고쳐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는 그 사람에게 우리와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 하지 마! 라고 금지했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해야겠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지금 자기들과 함께하지 아니하는 어떤 사람이 귀신을 내어쫓는 그 현장에 그것을 보고 그걸 금지했다는 말을 한 거예요.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여기서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 설교를 지금 묵상하면서 있는 우리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인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왜 그걸 막는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그 현장에서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사도 요한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하지도 않으면서 우리를 따라오고 있지 않으면서도 귀신을 내어쫓는 일들을 하다니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금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의 모습은 비단 여기서뿐만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9장의 병행 본문은 오늘 사건을 동일하게 기록한 본문을 보면은 그때에 사도 요한이 이러한 일을 하고 나서 이후에 사건이 또 기록이 되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그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사건 바로 다음에 이제 몇몇 사람들을 사마리아로 먼저 보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원하니까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아, 예수님이 오면 영접을 해라 라고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은 사마리아 성에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고 예수님을 믿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 사절단을 보내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유대인들을 우리는 환영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그들도 이기주의에 빠져 있었죠. 우리라고 하는 한계에 갇혀 있었죠. 그러자 요한이 화가 난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기관인데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저 사람들이 우리를 영접하지 않으니까 지금이라도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 사람들을 진멸해 버릴까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9장 54절에 이렇게 말하죠.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니까 예수님이 돌이켜서 그들을 돌아보시면서 꾸짖습니다. 그리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십니다. 여러분, 이런 사도 요한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오늘 본문과 이어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에서 여전히 불같은 성격으로 다른 사람이 자기와 함께 하지 않는 것,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것, 우리 의식 속에 갇혀 있는 사도 요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도 요한이 나중에 바뀌죠. 5가지 복음서 서신서를 보면은 사도 요한이 93번에 걸쳐서 사랑하라라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람은 아직도 진리를 알지 못한다.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뀐 거예요. 육체로 충만했던 아직도 미숙하고 초짜 제자였던 사도 요한의 모습과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성숙해진 사도 요한의 모습은 다르죠. 너그러워졌습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받을 만한 준비가 된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모습이기도 한데 예수님이 만일, 여러분 보세요, 사도 요한이 만일 이 순간에 어떤 사람이 귀신을 내어쫓는 그 현장에서 그를 보고 있을 그 순간에 육체로 혈기 충만했던 사도 요한이 아니라 성령 충만했던 사도 요한이라면 예수님처럼 반응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39절부터 4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 아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신 이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은 만일 그 사람이 귀신을 내어 쫓는 그 현장에 예수님이 계셨다면 그에게 물 한 그릇을 대접하면서 당신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라고 칭찬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를 격려했을 것이라는 내용이죠. 사도 요한이 만일 성령 충만했다면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우리 의식에 빠져 있어요. 내 편이면 맞는 것이고 내 편이 아니면 틀린 것이라고 하는 의식 속에 사로잡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모습, 성령 충만한 모습, 예수님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누군가가 어렵사리 힘들게 어떤 장소, 어떤 시간에 우리와 다른 곳, 다른 시간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을 격려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귀신이 쫓겨나가잖아요. 사도 요한과 제자들이 봐야 될 것은 내부의 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부에는 적이 없어요. 피아를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누가 아군인지 누가 적군인지 구별을 못해서 아군에게 지금 총으로 막 다발총을 쏘고 있는 거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적은 외부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 사마리아 성 사람들, 그리고 이 아직도 완전하지 못한 제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어떤 사람, 그 사람들의 부족함이 있어요. 완전하지 못한 모습이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을 그렇게 마음을 사로잡고 아직도 완벽한 곳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 이유는 죄성과 그 죄성을 조장하는 사단 마귀, 어둠의 권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적은 바로 그것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실제로 총을 쏘고 불길을 내뿜고 열정을 가지고 대항해야 될 존재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어둠의 권세요. 아직도 미숙한 그 모든 상황을 조장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문제인 거죠. 우리는 너그러움을 보여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행동을 보았던 사도 요한은 이후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는 너그럽게 사람들을 용납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거죠. 우리는 사람들을 외모로 취하고 외모로 판단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도의 사람 사무엘, 이스라엘의 사사로 부름받았던 두 왕을 세웠던 사무엘을 보십시오. 그가 사무엘상 16장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이새의 집에 갔을 때에 엘리압을 보고 삼마를 보고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외모와 신장을 보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일꾼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외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여호와는 사람의 중심을 보느니라. 그 사람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다른 곳에서 나와 다르게 일하는 방식에 익숙해야 됩니다. 이걸 들고요, 다른 사람의 관점을 들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관점에 대해서 말해야 합니다. 그때 듣고 하나가 되어야 돼요. 에이브러함 링컨 대통령이 어느 날 약속이 있어서 바쁘게 집무실을 빠져나오다가 수의실 앞에 다다랐을 때에 자기가 서류 뭉치를 들고 와야 되는데 그걸 놓고 온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수의실에 있는 아저씨에게 제가 지금 누군가를 만나야 되는데 급하게 나오다가 노란 서류 뭉치를 그냥 두고 왔습니다. 제 집무실에 가면 책상 위에 노란 서류 뭉치가 있을 테니 그것을 가져다 주십시오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수의하는 아저씨가 대통령이 자기에게 특별 임무를 명령하니까 재빨리 달려가서 서류 뭉치를 찾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오면서 보니까 대통령이 수의실 안에 들어가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들어가고 나가는 사람들을 숫자를 체크하고 이름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깜짝 놀랐습니다. 대통령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대통령이 하는 말이 지금 아저씨께서 저를 대신하여 중요한 일을 수행하고 있는 이 시간에 이 자리는 비어 있는데 이 자리를 저를 대신하여 임무를 수행하는 당신을 위해서 제가 지키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말한 거예요. 여러분, 각자가 자기가 일을 해야 될 것에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일할 부분들을 면밀하게 살펴서 도울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너그러운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 그래서 그런 사람을 위해서 물 한 그릇이라도 줄 수 있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그 영원한 상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 여러분 성경학교에 진행됩니다.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우리 교사들 땀을 흘리며 아이들을 위해서 마음을 씁니다. 교회에 이런저런 일꾼들이 주의 일을 위해 힘을 씁니다. 우리와 다른 곳에서 일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자그만하게 내민 그 손 하나, 물 한 잔, 우리 주님은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하늘의 영원한 상급으로 복을 주실 겁니다.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넘치게 하실 겁니다. 이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시면 예수님은 이제 영원한 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무슨 벌입니까? 실족하게 하면 영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나의 실족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다른 사람과 연결된다라는 말씀을 42절부터 47절까지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하고 계십니다. 42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서 바다에 던져져야 될 사람인가요? 실족하게 하는 사람입니까? 실족함을 당한 사람입니까? 이게 잘못 이해되면 누군가를 잘못 인도하려면 차라리 그 사람을 바다에 빠뜨려버려라, 이런 내용으로 이해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실족하게 하는 사람이 주제입니다. 이 사람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라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무 심한 표현 아닐까요? 너무 심한 벌이 아닐까요? 예수님이, 사랑의 예수님이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지 참 의아하고 섬찟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연자 맷돌이 큰 맷돌 같은 바위죠. 그 바위가 그 사람의 목에 매여서 그 사람이 바다에 던져지는 형벌, 이것이 1세기 예수님 시대에 있었습니다. 이 복음서를 듣고 있던 로마 시대 AD 70년경에 로마 교회 마가의 공동체도 이 말씀을 그 시대에 행해지는 형벌을 통해 분명하게 보고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스승으로 제자를 잘못 가르쳐서 그 목에 연자 맷돌이 매어져서 바다에 빠지는 형벌이 집행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한 사람이 받을 형벌이 있는데, 그 벌은 목에 연자 맷돌이 묶여서 바다에 던져지는 벌을 받는 것보다 더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연자 맷돌이 목에 매어서 바다에 던져져서 그것을 깨닫는 것이 나중에 이 벌을 받는 것보다 훨씬 낫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이것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경성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돌아보게 하기 위해서 만드신 예수님이 주시는 교훈입니다. 이걸 다른 사람에 적용해서 혹시라도 아주 극렬 급진주의적인 그런 성도로 여러분 바뀌면 곤란합니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개인의 잘못에 대해서 얼마만큼 경성해야 될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분명한 예를 들어서 설명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 42절의 이 말씀을 실족하게 하면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씀이 43절부터 이어나오는 50절까지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표현됩니다. 3번을 반복하죠. 우리말에는 실족하게 하면이란 단어가 범죄하게 하면이라고 하는 단어와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로 보면은 이 단어가 똑같은 동사 원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칸달리조라고 하는 동사인데 이 단어가 범죄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실족하게 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뒤이어서 3번에 걸쳐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실족하게 하면, 다시 말하면 범죄하게 하거든, 범죄하게 하거든, 범죄하게 하거든. 이것을 43절, 45절, 47절에 예수님이 반복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 실족하게 하는 신체 기관을 말씀하시는데 그 일에 대해서 받는 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벌이 뭡니까?
이 목에 연자맷돌을 메어서 바다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큰 벌이 도대체 뭐죠? 43절부터 49절까지 보면 네 가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나오겠죠?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만드는 사람이 받을 벌. 43절에 보니까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벌이죠. 45절과 47절에 반복해서 지옥에 던짐을 당한다는 거예요. 48절에 보니까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에 있는 거죠. 49절에 보니까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 함을 받는 거예요. 그 핵심 개념은 그 당시 그 흰놈 골짜기라고 하는 골짜기가 있는데 거기에는요 쓰레기를 소각하는데 불기둥이 사시사철 끊이지 아니하고 24시간 계속되는 쓰레기 매각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치장이 있었어요. 1세기에 그런 곳이 있습니다. 이게 게헨나, 지옥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그 게헨나라고 하는 실제 장소를 가지고 와서 지옥이 이런 곳인데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곳이고 거기에 사람들이 던져짐을 당하고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이고 불도 꺼지지 않다. 그리고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 함을 받는다라고 지옥을 묘사하면서 범죄하게 하는 사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라도 범죄하게 하는 사람은 이런 벌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지금 현대 사회의 많은 지식인들은 지옥은 1세기 또는 이 구약 신화 시대의 전설을 믿는 미개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상상의 산물이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만들어낸 장소지 실제하는 장소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모든 사람들이 좋은 곳에 갈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분으로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서 진리를 밝혀주고 계신데 예수님은 지옥이 실제로 존재하는 장소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누가 들어가냐면 다른 사람, 아무리 작은 사람이든지 간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도 실족하게 만들면, 범죄하게 만들면,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범죄하는 자리에 나도 모르게 있게 되면 그 사람은 지옥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형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범죄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예수님이 세 가지 신체 기관을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손, 발, 눈입니다. 손으로 다른 사람을 향해서 함부로 손가락질할 수 있고 또는 다른 사람의 것을 쟁취하거나 위해를 가할 수 있죠.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손을 내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손이 범죄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내가 손으로 어떻게 하는 것을 보면서 범죄를 같이 저지를 수 있습니다. 발이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가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곳에 가는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나도 저렇게 해야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을 범죄하게 합니다. 눈이 내가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고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의 눈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에 내 눈을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보고 있는 다른 사람의 마음에 죄를 유발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쩌면 부모된 사람으로서, 어쩌면 어떤 사람의 앞선 자리에 있는 사람으로서, 어떤 사람 대표로 세움받은 사람으로서 굉장한 위험과 의무감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여러분,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보면서 손으로 눈으로 범죄합니까? 그것을 보고 있는 자녀들이 엄마 아빠가, 선생님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보는 그 상황 속에서 함께 화면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할 수 있겠네 라고 생각합니까? 아주 사소한 것이죠. 그리고 더 많은 삶의 영역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의 손과 발과 눈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만일 이 죄를 하나님께서 물으신다면 누구도 떳떳하게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잘하고 있습니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만일 우리가 이런 손, 발, 눈을 잘못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범죄하게 하면 영원한 지옥 불못에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만일 내 손과 내 발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이걸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손과 발을 찍어버리고 눈은 뽑아내버리라 이렇게까지 강조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제가 잘못 가르치면 다른 사람이 범죄하게 되니까 이건 절대로 우리의 눈과 손과 발을 뽑아내거나 찍어버리라는 말 문자 그대로의 말씀이 아니죠.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노름에 빠져서 그 중독을 이겨내지 못해서 자기 손을 찍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도 결국은 다시 노름판에 빠지지 않습니까? 그 중독을 이겨내지 못하잖아요. 그 죄에 임박힌 습관들을 이겨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를 반복해서 짓지 말고 죄 짓는 자리에서 돌아서라는 말씀이에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함이 없이 만일 똑같은 죄를 동일하게 지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범죄하게 만들면 그 사람의 나중 결과는 영원한 지옥 형벌이다라고 예수님이 경고를 구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심각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여기 본문에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43절, 45절, 47절의 그 신체기관은 그 앞에 소유 대명사가 붙어 있는데 바로 너입니다. 너의 손, 너의 발, 너의 눈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개인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면서 당신의 눈, 당신의 발, 당신의 손이 지금 범죄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데 주님은 결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너에 관한 것이다. 너의 손, 너의 발, 너의 눈을 지금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추어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본인에게 적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깨끗한 손, 깨끗한 발, 깨끗한 눈을 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이제 이 영원한 벌을 또 영원한 상을 받고 영원한 벌을 벗어나기 위해서 또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는데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소금이라는 것은 향미, 맛을 내기 위해 사용하기도 하고 보존, 어떤 음식이 부패하지 않도록 보존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고 또 정결하게 만드는 그런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 개인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바로 소금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소금성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화목할 수 있느냐는 거죠. 화목은 저절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화목은 만들어내야 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대문호 셰익스피어가 어느 날 식당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좌중에 있던 사람들이 셰익스피어가 자기 식당을 찾아오고 그 손님으로 온 것을 보고는 열광을 하면서 환영을 하고 자리가 여기서는 이게 앉으십시오라고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그때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던 그 식당에 청소하는 청년이 그 광경을 바라보다가 화가 나서 빗자루를 집어던지면서 툴툴거렸습니다. 저 사람이 뭐 저렇게 대단하다고 사람들이 저렇게 인기를 모으나. 그런데 이 태도를 셰익스피어가 보았습니다. 그때 셰익스피어가 그 청년의 손을 붙잡고 환영을 하고 그 청년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이, 자네는 지금 이 식당에 더러운 것을 청소하면서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너무 귀하군. 나 같은 사람은 글로서 사람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지구를 밝게 하는 데 사용되지만 자네와 같은 사람이야말로 이 지구상에 가장 필요한 사람이 아니겠는가. 대단한 일을 하고 있네 라고 그 청년을 축혀 세워주고 그 청년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청년이 그렇다 겸연쩍기도 하고 화를 낸 자신이 좀 부끄럽기도 하고 하면서 셰익스피어를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 자신의 일로 돌아갔다는 이야기죠. 잘잘못을 따지면 화목이 없는 거예요. 맛을 내야 됩니다. 맛을. 어떤 사람이 유쾌한 행복사전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똑같은 소금도 대상에 따라 효과가 완전히 달라진다. 미역에 뿌리면 팔팔 살아나고 배추에 뿌리면 시들시들 죽어버린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즐겁게 사는 사람에게 즐거울 낙, 불평하며 사는 사람에게 괴로울 고.
누구나 다 똑같은 상황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팔팔한 기쁨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소금을 나누어주는, 맛을 더해주고 정결함을 이루어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팔팔한 사람도 시들시들하게 만드는 어떤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소금입니까? 방부제입니까? 맛을 내고 있습니까? 개인적인 겁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적용하십시오. 저도 개인적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나 부족한, 아직도 사도 요한 같은 모습이 남아있는, 그래서 주님께 책망받아야 되고 손과 발과 눈에 대해서 뭔가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될 것이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저 여러분이 이 말씀 잘 묵상해서 영원한 상을 받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